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가? 예, 천지만물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땅이, 물이, 하늘이, 새가, 짐승이, 바람이, 공기가 뭐 이런 빛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있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들 곧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의 오간에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오간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존재를 있다고 한다 이겁니다.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잡히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을 있다라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오간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만 있다고 믿는다. 있다고 믿는다. 사람의 육체로 느낄 수 없는 존재, 곧 인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있다고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과 땅과 물과 공기 이런 오간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있다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만지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마귀,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존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냥 관념적인 존재로 이해를 해버린다. 관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믿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믿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다, 나는 믿는 자, 여러분은 믿는 자,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을 기준하여, 무엇을 중심하여 믿는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쭉 들어오던 거니까 뭐 확인은 안 되지만 그냥 믿는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말할 때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들은 성경을 중심했습니다.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에 의해서 확인되는 내용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에 의한 믿음을 말하지 않게 되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오간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믿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 믿음을 말하는 것은 어디서 근거한 거냐면 성경에 의해서 확인되고 성경이 말해주는 그 중심 따라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려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확인,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어쨌든 확인돼서 믿는 그 믿음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또는 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 이런 거는 이 오간으로 확인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장례식이 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이 육체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의 안에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이 조문하는 가족들도 교회 안에서는 그냥 어떤 상황이 안 생겼을 때는 그냥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을 말하고 이래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가놓으면 내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나라에 간다고 믿지도 않아요. 인정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
이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이런 것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 천국을 그런 측면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사람의 이 오간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공기는 있지만 공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성경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부활을 말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버린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찾으려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존재를 손이나 눈이나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의 그 오간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가 증명이 된다든지 그럼에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눈으로 손으로 잡히는 걸 누가 뭘 믿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확인되는데 뭘 믿습니까? 그거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 우리들의 몸속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숨을 꼴딱꼴딱 쓰면 살아있는 거 숨 딱 그냥 멈춰버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는데 그럼 생명이 죽어버립니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가 말해주느냐?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 같냐면 날파리 맛도 못한 거예요. 이 날아다니는 날파리. 그 여러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 팔에 와서 지금 모기가 새까맣게 붙어갖고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렇게 붙어서 침을 박으려고 하는데 내가 손바닥으로 때리니까 팍 깨져버려요. 그냥 피 토하면서 죽어요. 그거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못한 내가 뭐야 잘났다고 막 소리쳐 샀는 거 지금. 기껏해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알 수 없는 존재인 내가 뭐 전부인 것처럼 막 나타나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조금 필요로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돈 그게 전부라 그러면서 막 정신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진짜 세계상 속에 가면 필요도 없는 그걸 말이죠. 거지 발사계 맛도 못한 그걸 얻는다고 그것을 위해서 막 목숨을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좀 얻으면 막 엄청 성공했다 그러고 날파리 맛도 못한 거죠 여러분. 날파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천하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마귀 또는 이런 귀신 이런 존재는 실존이라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허구적이고 관념적인 가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 생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 생각한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정말 그 양심적으로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둥이 되는 양심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올려진 11조를 하나님이 그 나라는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돈 갖고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올려준 돈을 하나님이 갖고 무슨 여행 다니고 음식 사 먹고 그렇게 쓰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서 당신의 기업이 뭐예요? 제사장 기업이에요. 레인 기업이라고요. 레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성도들이 낸 그 헌금 11조라는 그걸 하나님이 받아서 그걸 다시 내려서 이 하나님의 기업 레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레인은 그 기업 내려주는 그 물질을 받아서 뭘 하느냐? 레인들이 밥 사먹고 술 사먹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죄를 위해서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왜 만들어? 예배를 통해서 헌금, 다시 말해 11조를 낸 그 사람에게 생명에게 효력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에게로. 근데 그런 사실이 하나도 오간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요? 11조를 안 내버리는 거예요. 안 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안 내도 현실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는 것도 비슷하고 당장 무슨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아예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속죄를 안 받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기본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준비돼야 돼요? 의식주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려는 사람은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속죄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속죄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가 안 내는 거는 천국도 인정 안 하는 거,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고 안 내고,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는 사건 같은 거 왜 안 내겠어요? 아마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뭔가 주어진다면 최고 1등으로 낼 겁니다. 앞다투어 낼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하는 거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다 이거죠. 성립되는 거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네. 자, 두 번째로 인간이 연구하는 모든 학문의 모체는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 인간이 연구하는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은 철학인데, 이 철학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존재에 대한 의식, 존재에 대한 의식의 관계, 곧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관계,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철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 관계. 그래서 보이는 것이 먼저다, 안 보이는 것이 먼저다, 이런 관계를 풀어내 나가는 이게 곧 학문의 모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그런 어떤 학문에 의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학문으로 풀어서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본성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 곧 존재론이 인간 철학의 근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하는 존재는 이를 의식하는 주체인 사람의 생각 외부의 의식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이러한 존재와 사람의 의식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이 철학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존재를 종료시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유물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풀어져 간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유물론자라 하는데, 이 유물론자들은 물질을 다시 말하면 이 천지 만물 이거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다. 그 누구도 물질을 창조한 적이 없고 세계 안에 초자연적인 힘이란 없으며 창조된 것도 아니고, 이 물질은 창조된 것도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며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누가?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사람의 의식은 물질이 역사적으로 진보하여, 물질이 그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시간에 의해서 진보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의 의식은 유달리 복잡한 물체, 곧 인간의 내외 소유물이라고 한다. 인간의 의식은 인간이 가진 이 복잡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의식들은 이 인간이 가진 뇌의 소유물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는 곧 진화론에 의한 것으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물체가 발달하여 가는 중에 극히 복잡한 조직기관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생겨난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요 의식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의식은 이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두뇌는 고차원적인 컴퓨터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의식을 중요시하는 관념론자들은 정신 또는 의식이 물질을 존재하게 만들었으며,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진보하여서 가는 중에 생각, 의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이 의식을 중요시하는 관념론자들은 정신 또는 의식이 물질을 만들었다. 정신 또는 의식이 물질에 우선하여 존재하였다. 의식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차적인 토대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물질이 만들어진 것은 정신과 의식이 없으면 물질은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물질의 토대다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이 두 주장자들은 서로 다른 개념을 말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물론자나 관념론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라든지 영이라든지 확인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주장자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우리 사람은 믿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믿음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성경을 중심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피, 사람의 머리, 사람의 손, 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좀 잘났으니까, 능력이 좀 있으니까, 좀 기적을 행하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되니까 그를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님 나라 가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하나님이 찾는 믿음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의 허물과 죄악을 속량하는 것이지, 예수의 죽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여러분이 가서 손을 잡으셔야 돼요. 빚을 갚으셔야 되고 탕감을 받으려면 진영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탕감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는 그 속죄는 그런 속죄가 아닙니다. 천국 못 가는 허물이에요. 구원 못 받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자꾸만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목사를 보고 우리는 무슨 주의자라고 그럽니까? 유물론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유물론자. 이걸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하고 목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받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 속죄를 위한 하나의 수단.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속죄로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이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11조 내는 사람 것까지 뺏어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양까지 뺏어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 목적이죠. 성도들을 자꾸만 목사가 지금 수단을 갖다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간판 달고 뭐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진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건 자꾸 지금 오간으로 확인되는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에 대한 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는데, 여러분, 옷을 입는데 옷의 단추가 한 6개 내지 7개 이렇게 달려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단추를 이렇게 하나 딱 채웠는데, 처음 하나 채웠을 때는요, 바로 채워졌는지 내가 그걸 안 보면 모릅니다. 그냥 착착착착 그 다음 채워 내려 어디가 뭐 발견이 되느냐면 마지막에 찐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채웠구나를 알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찐따 된 걸 아는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단추 채우는 거는 지금 태어나서 30대 60대 몰라요.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삐뚤어져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딱 판결이 돼버려요. 마지막에 가서 정말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인데,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을 딱 이렇게 영접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니까요. 영접하러 딱 와야 되는데, 거기에 시커먼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줄 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죽음의 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이 눈에 보이는 단추는 다시 벗겨서 다시 새로 입으면 되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그게 안 됩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을 못 받고 대우를 못 받고 좀 남에게 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더라도 바른 단추를 끼워주는 게 목사입니다. 그게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우받는 거, 영광받는 거, 막 성도들이 막 그냥 높여주는 거, 여기에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처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삐딱하게 나갈 생각 안 해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유물에 대한 것에 관심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정신을 딱 놔버리면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랬다 5년 끝나고 나면 뭐예요? 갈 곳은 지적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만한 이 큰 물체에 대해서 날파리 같은 인간인 우리 존재가 어떻게 이 세계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 방법이 없죠. 그 날파리 같은 나는, 이 큰 물체에 대해서 날파리 같은 나는 바람만 툭 불어도 어디까지 날려가 버릴지 몰라요. 그런 존재인 내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이 세상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 성경이 아니고는 이 유물론자, 관념론자들이 말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세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효력은 첫 번째로 속죄라는 게 돌아오는 겁니다. 속죄. 속죄를 못 받은 사람은 부활을 하긴 하겠지만 천국 가는 부활을 하지 못해요. 어디 가는 부활을 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죽어봐야지 그런 거 어디 있어? 예, 어디서 하다가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죽으세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천국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절반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헌신을 하면서 기독교를 신봉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물체의 날파리 같은 존재인 내가 뭐 그러니 옳으니 맞니 틀리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의 믿음이 못 가면 주여 어찌하여 나는 저 사람처럼 믿음을 거기에 갖다 놓지 못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야지. 날파리 같은 내가 자꾸 옳다고 주장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자, 3번. 유물론자들의 주장은 물질은 영원하며 그 누구도 영원한 물질을 창조한 적이 없고 근데 보세요. 창조한 적이 없습니까? 원래 그냥 있던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물질의 기초적 존재인 흙과 물과 공기와 태양이 서로 부딪히면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다음에 존재가 있게 되고 또 그 존재가 다른 존재와 부딪혀서 정반합의 결과로 새로운 존재가 탄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정으로 있게 된 어떤 존재가 그와 반하는 다른 존재와 합하여져서 기존의 두 존재보다 좀 더 발전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정반대가 여자입니다. 여자의 정반대가 남자입니다. 정반합의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져서 거기서 뭐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죠. 누가? 자식이 태어나죠. 그럼 그 자식은 이 부모보다 좀 더 나은 존재, 어쩌면 좀 더 못한 존재로 태어나서 못한 존재가 또 어떤 존재와 만나서 또 하나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거기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데 남자, 여자, 부모보다 좀 더 나은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자꾸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좀 더 발전된 존재가 태어나고 이 새로운 존재가 정으로 있을 때, 이 새로운,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떤 자식이 새로운 존재로 있을 때 이 새로운 존재가 정으로 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에 반하는 또 다른 존재와 합하여 또 다른 좀 더 발전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세상은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항상 유동적이며 계속 발전되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철학의 기본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정반합의 이론이 자연과학의 생태계에서는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로 진보된다는 진화론과 합하여지고, 사회과학에서는 세상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발전한다는 유물사관이 된 것이다.
이러므로 유물론에서는 사회는 정반합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발전하며 자연도 정반합의 원칙에 따라 개량 진보되고 인간 사회에서는 정반합의 발전의 최종적인 단계는 공산주의로서 인간 사회 유토피아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러한 정반합의 원칙에 따라 발전되고 진보되는 세상과 사회를 인간이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꾸만 진화하고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된 진보된 둘이가 만나서 또 좀 더 나은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유물론자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존재 하나를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존재인데 눈에 보고 손에 잡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디 그래가 그 애시간초 그게 어디 있었냐. 그게 있어야 이게 만나가고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놈에는 사람의 이 날파리 같은 이것이 이 큰 세계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는 걸 인정은 하겠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유물로 내가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자, 오늘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4번 관념론자들은 근본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기 이전의 존재들, 곧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에 존재한 선험적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놈에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거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일이니 말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 알 수 없으므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결국 인간은 존재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물질은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이 인간 경험 이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그 인간 경험 이전의 선험적 존재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관념론자들의 대답은 그것으로 결국 인간은 존재에 대하여 한마디로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4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